올 한 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얼마나 염려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무엇일까요? 이 염려라는 용어가 2000년 전 헬라어를 구사하는 어느 여성의 편지에서 처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아내가 전장터에 나가는 남편에게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상을 염려한 나머지 낮이나 밤이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근심하는 것이요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 한낮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도 일을 할 수 없고 밤에도 잠을 잘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힘을 다 앗아가서 우리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기능이 마비되고 우리의 힘과 용기를 잃습니다. 자, 염려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보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매이면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염려의 비생산성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른 성경은 염려함으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염려해서 더 잘 살지 못하고 염려해서 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염려해서 되는 것이 없으니 염려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염려의 불필요성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새는 오직 먹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새에게는 곡식을 모으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나 헐벗지 않습니다. 주께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그 세 번째 이유로 염려의 비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염려가 신앙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여서 염려가 많은 곳에 믿음이 작고 믿음이 많은 곳에 염려가 작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혹 내 마음속에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수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겠다는 노력에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딸을 두고 늘 걱정을 했습니다. 나는 저 아이만 시집을 가면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닙니다. 늦게 시집을 갔으니 자식은 낳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라고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제 손주를 낳으면 그 손주가 학교 갈 것을 걱정하고 또 그 손주가 장성하여 결혼할 것을 걱정할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해결되면 또 그 다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내 남편이 염려가 되고 내 자녀가 염려가 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염려를 던져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다 던지는가 하면 깊은 물속에 던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던져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를 주님께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12아이를 입양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12아이를 입양하셨습니까? 이 아이들 먹이시느라 얼마나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피곤은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기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이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맡아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는 걱정 없이 우리의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도 자신들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염려를 주께 맡기고 일할 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은 그들을 옥죄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땐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맡기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하루에 절대적인 시간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면서도 그 뼈가 튼튼해지고 그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지혜가 아닙니다. 염려는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다니엘 튜터라는 분이
한국에 특파원으로 왔다가 10년 일하고 다시 영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1960년대 대한민국은 최빈국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60년 후 소득이 400배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400배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 행복 보고서에 대한민국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었습니다. 기적을 이루었지만 평강을 잃었습니다. 대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주께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영모 선생님이 지은 시 가운데 이와 같은 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시름 없고 나 이제부터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내 거라곤 다 버렸네. 자,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사 나를 맡으시고 나를 가지셨으니 내 거라곤 내 염려와 근심이라곤 내가 다 버렸네라는 시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마르바 던이라는 이분이 왜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곧바로 답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되기를 그치는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되기를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유대는 내후 외환으로 나라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너지는 나라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뜻밖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생각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위기가 목전인데 한가히 안식일을 지키다니요. 그러나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이 출입하는 그 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출입하는 그 모든 문들에 서서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을 잃고 주님의 품을 잃은 개인과 나라는 곤경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말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으나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재임 중 내내 그 심령이 불안했으며 두려웠으며 초조했으며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는 그의 염려와 불안으로 그릇된 행실을 했을 때 사무엘에게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은 주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전투에서 이기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이거든 제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국을 통일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더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아닌 은혜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이스라엘아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놓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그때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 앞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08장은 성탄절에 이 세계 교회가 함께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거칠고 낯선 환경이지만 아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그처럼 주님 품 안에 모든 것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죄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며 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고 주님께 맡기는 동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듯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주께 맡기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선 지옥을 만들 수 있어도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목사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이 얼마나 허약한 기둥에 세워져 있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병이 깃들고 여러분의 머리가 백발로 변했을 때도, 그때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날개를 달고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즐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허약한 토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토대는 영원한 소망을 두기에 부적합합니다. 건강과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은 바닷가에서 모래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밀물때가 오면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속에 거한다면 그것은 반 속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 몸과 이 마음을 주께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 밖에서는 소망이 없으므로 소망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염려하는 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사정도 모르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르시고, 우리도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것으로 정신이 없고 믿음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주일의 예배를 드릴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은 연약하고 무력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는 신실하셔서 주께 의탁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그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참 구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염려가 아닌 은혜로 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